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침에 새벽에 인터넷 신문들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게 잡히지를 않는가 봐요. 미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메이저 큰 데가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군데는 파이널 스테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2 회사는 지금 실험을 홀드한 그런 상태.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그걸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는가 봐요.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뭐 10월 달에 나온다, 뭐 11월 달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뭐 어느 정도 갑자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좀 이래 백신이 쉽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닌가 봐요. 빌 게이츠가 뭐 이야기한 대로 내년 봄이든지 내년 여름쯤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을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보니까 3,800만, 전 세계 3,800만 명이 코로나 확진자고 죽은 사람이 108만 명 죽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퍼져 있는 데가 미국, 780만 확진됐고 죽은 사람이 21만 5천 명.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 늦게 왔는데 굉장히 빨리 많이 퍼졌습니다. 인도가 717만 5천, 죽은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브라질, 500만이 넘었고 죽은 사람은 15만 명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은 발생지인데 지금 현재 9만 명밖에 안 된다. 확진자가 9만 명, 죽은 사람도 4천 몇 명밖에 안 되고, 한국도 2만 4천 명 정도, 죽은 사람 424명. 그리고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확진자. 이태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3만 명, 죽은 사람은 많이 있고 3,600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동남아시아 쪽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캄보디아 이런 데는 확진자가 280몇 명에 다 치료된 사람이 270 얼마, 거의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베트남도 그렇고 라오스는 뭐 20몇 명밖에 안 되고, 그 어떻게 인도 차이나 반도는 거의 이 감염된 사람이 정말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듯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사우스 아프리카만 많고 이 딴 데 쪽은 거의 감염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우스 아프리카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백인들이 많이 트래픽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USA 투데이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몸무게가 오버웨이트하는 사람이 걸릴 확률이 70% 된다 그래요. 몸무게 오버웨이트 이리저리 안 좋은 것 같아. 몸무게를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성도님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단지 이제 마스크를 잘하고 손발을 잘 씻고 이렇게만 우리가 조심만 하더라도 감염률이 확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희들 모두 다가 조심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을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던 사람이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던 그 연결됐던 계속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이 치료해 주는데 그때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 구약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메인인 것이죠. 안식일과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되지 않을 것을 100가지 이상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걸 더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해서 더 많이 만들었어요. 보충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을 다 얽어매 버렸어요. 그 중에서 안식일날 병을 치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라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고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상황에서는 안식이라도 병을 못 고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자를 예수님께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계속적으로 찾다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계속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미를 제공해 주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보면 10절에 보면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38년 동안 병들어 누웠다가 고쳐줬는데도 안식일인데 그냥 누워있어야 돼, 네 못 일어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병을 낫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낫게 해줬다 이런 데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옮기기 그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핵심부에 있잖아요. 산헤드린 회원들인 거예요. 핵심부에 들어있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 너는 썩은 놈들이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보기는 멀쩡한데 위선자들이구나. 자기들은 경건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0의 1조하고 구제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바리새인들이 전체에서 6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긴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엄청 없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예수님 깨트려 버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고 있는 걸 잘못 믿었다. 그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 보고 나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종교 지도자 보고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형식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제가 알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표빙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명예가 되고 부가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참 진리 대신 예수님께 오셔서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이 안식일에 참된 의미는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제도와 형식이 얽혔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만약에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도와 형식만 남게 돼 있고 종교인만 남게 돼. 내가 교회 그냥 오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교인인 양, 내가 구원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저 사람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사는, 안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율법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축복해 주기, 기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자기한테 대해서 잘해주지 못하면 시비 거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관심 갖지 않는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것이죠, 보면.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불쌍한 병자인 것이에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형식에 구애받기 위해서 그게 사람이 갇혀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병자의 아픔보다도 자기의 기독권이 앞섰습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생한 병자에게 어떻게 나았느냐 고쳐졌냐 관심이 없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대간절 누구냐. 교회에서도 보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교회의 최선인가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나한테 득되느냐 안 되느냐 관심 갖느냐 안 갖느냐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있다 하면 이걸 통해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교회 유익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 내가 관심이 있고 나에게 집중되고 내가 여기에서 참여하고 나를 알아준다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마치 그거 한 가지잖아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옳고 그르고 상관하지 않고 밥 사주고 자기 자리 주면 무조건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러면 자기를 죽이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 안 좋아도 무조건 따라가 버리고 자기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태클 걸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똑같은 그러한 경우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보면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는 피해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기적의 형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고치고 나서 피해버렸습니다. 누군지 몰라 나중에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받는 영광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챕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하는 데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나타나면 끝이 안 좋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가 드러나면 끝이 안 좋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 삶 속에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도 자리를 피하십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려 안 그래요. 우리들도 간증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 이럴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자꾸 주장되나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보면. 그러고 나서 오늘 고침받은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만났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질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이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이든지 아니면 너무 과로한다든지 환경이 너무 더럽고 이렇게 좋지 않아서 병균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둘째로 병이 생기는 그러한 질병 이유는
부모의 유전으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가 병이 있었는데 그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우,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는 것이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영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왔던 것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대가로 병이 걸리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는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면 병이 치유되는 것이요. 질병의 원인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법 다 틀리잖아요. 말씀으로 낫게 한 것, 만져주신 것, 침으로 뱉어가 치료하신 것, 여러 가지 예수님께 치료하는 방법도 다 틀려요.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들이 고쳐야 됩니다. 음식도 너무 과식한다든지 아니면 정크푸드나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 고칠 병이 없다.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걸 조심하라.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의 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많은 위대한 종들이 보면 병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 하나님께 3번이나 자기 병을 치유해 달랬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자기의 오히려 강함을 발견하고 감사했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병을 줌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병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병 정도 자기에게 약한 것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대로 일병장수, 무병 급사할 수 있다. 병 하나 가지고 계신 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조심하잖아요. 항상 보면 갑자기 병이 생기가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병 고침을 받은 병자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치게 한 사람이 예수라. 물론 복음 전거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유대인들이 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그보다도 자기 살아가는 삶이 더 두려웠던가 봐요. 아마 이 사람. 유대인들은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이 안식일로 시비 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첫 번째 처음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집에서 보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건 옛날에 구약 때 그렇게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친근하게 불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이래 할 필요 없이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18절에 보면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했는 것인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그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십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시 맥다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일 것이고,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바보일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될 때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사탄의 세력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물고 늘어져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보면 나중에 가면 파수꾼이나 이런 데 읽어보시고 또 그 교리들 보면 처음에 뭐 예수님 다 인정하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값을 누가 치러줘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피 흘림 없으면 사망, 우리가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죽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른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죽으라고 전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있는 사람 불러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난 사람 수십 명을 만났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았다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전도를 열심히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제가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받느냐. 무조건 자기는 전도를 만회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른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것밖에 몰라요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을 통해 내 죄를 담당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 죄 없다고 인정하는 칭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단계 없는 것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1900년도에 독일에서 일어난 신학운동이 뭐냐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께 예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자체가 뭐예요? 예수교라는 게 기독교잖아요, 한자로. 그런데 그걸 믿지 않게 되니까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요? 텅텅 비어버렸어요. 유럽 쪽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라는 어떠한 종교는 말은 있는데 예수는 빠져버렸어요. 그 전에 한 그런 이야기 들었죠.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성지순례 갔어도 운전해 주는 분 아주 신사고 잘생긴 아주 그리스 사람인데 남자인데 내가 이야기하면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 때 교회 간대요. 아유, 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래. 근데 교회는 언제 가냐? 1년에 2번 간대. 예수가 누구냐? 잘 모르겠다 그래. 예수도 모르는데 자기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1년에 2번 교회 간다 그래요. 그게 유럽 교회의 형편인 것이에요 보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기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주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창세부터 계속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은 아버지께서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뭐인 것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은 쉰다는 뜻도 있겠지만 일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 쪽에 들어와서는 쉰다는 뜻입니다. 쉰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쉰다는, 내가 안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두 가지 요소가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쉬는 것이고 하나는 일하는 것이라. 근데 그 일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병자들,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 안식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병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든지 이런 데 찾아가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 목장 모임 갖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은 구약의 안식일이죠. 토요일 날 구약의 안식일. 이런 날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힘든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주의 날이잖아요.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인 것이죠,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5일 일하고 6일째는 가족들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그리고 7일째 주일날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병자들 신방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쉬는 개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병자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주님 나라 확장에 일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유익이 별로 안 되고 하더라도, 인정 안 되더라도 하늘나라를 위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 할 때는 자기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해서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앙이 있다 인정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적으로 확실하게 잡혀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